자,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시편 132편부터 135편까지 네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시 모두가 다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지금 오늘 읽은 시편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32편에 보면은요, 이제 작가 미상이에요. 작가 미상인데 시의 내용은 다윗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특히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특히 성막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위한 다윗의 모습을 132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 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이 시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을 지금 이 132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3절, 4절, 5절을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 다윗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발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눈꺼풀도 졸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 성막을 내가 찾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시적인 표현을 씁니다만은, 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말하죠. 물론 야일의 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야일의 밭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찾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높인다라는 뜻이잖아요. 높인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높일 수 없어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지만이 내가 낮아질수록 우리 주님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 높이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했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에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지금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훈하는 이 증거, 이것들을 지킬진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그랬고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릴 때도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말씀했잖아요. 나의 언약을 지킬 때에, 그럴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또 이곳에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버릴 때에 내가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리고 흐트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에게 언약도 그거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마지막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집니다. 그리고 그를 정오의 빛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떠나는 자, 그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결국 여러분 이것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여기지만은 은혜를 베풀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꺾고 또 그의 마지막이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높이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마지막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국이 수치의 옷을 입고 멸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로 지금 알게 합니다. 아까 여러분 그 최경성 선생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고 세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아무리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그게 굳건하게 서게 되고요. 그리고 파수꾼이 그렇게 지킨다고 해도 뭐 잠을 자지 않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수고가 헛됨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자녀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또 그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그분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결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힘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133편으로 넘어가면요. 3절로 되어 있는 것이 133편, 134편 또 시편의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133편에서는 1절에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133편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라고 말하죠. 보배로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기름이 흘러내린다라는 것은요.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사장 머리에 붓는 기름은 원래 거룩한 직분을 위한 어떤 성별의 의미로서 기름을 붓게 되죠. 네, 그래서 기름은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름은 풍요와 또 기쁨과 축복의 상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특히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그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런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거룩한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특히 헐만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복 그것이 곧 영생이죠.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이제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쉬게 되고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주 안에서는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우리가 결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감사로 찬양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영생의 복으로 함께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위해 줄 때 너무너무 기쁘죠. 막 자녀끼리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서로를 위하여 협력하고 또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헐몬의 이슬 같은 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라고 133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4편으로 가면은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에 밤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밤에 성전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등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밤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시간에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힘든 일이 고난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감사로 받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특별한 그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삶의 어려움과 또 힘든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이 올 때, 좋은 일, 평안할 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요. 우리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밤의 어려움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 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바라크를 얘기한다 했죠. 이 바라크라는 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특별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135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얘기합니다. 1절에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아까 우리가 찬양 세 곡을 했는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그 곡을 했습니다. 때로는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길가를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그런 찬양과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135편 1절에서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3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과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에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송아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지면 이제 찬양을 멈추고 우리 눈앞에 어떤 열매들이 없을 때 우리가 찬양을 멈추고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정하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그가 기뻐하신 모든 일을 모든 세상 가운데 그분은 다 행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았습니다.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며 때로는 고난이 와도 찬양하며 또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15절에 가면요,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그런 다른 우상들은 다 은금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는요, 특히 물질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떤 성적인 타락으로 이단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을 취하면서 자기의 탐심과 또 그 음란 가운데로 나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특징을 말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도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18절 보십시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만든 자, 우상을 만든 자, 그리고 그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요. 반드시 그에게는 수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와 부끄러움은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냐면요. 그들이 이 우상을 믿고 섬기고 하는 그 의도가 뭡니까?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라는 거죠. 그런데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고요. 수치를 당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을 주한 것이 유익을 바랬던 것이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는데요. 그 범위를 점점점 이렇게 좁혀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론의 족속,
아론의 족속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족속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너희들은 더 깊게 하나님을 더 송축하고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라고 말하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다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읽었던 모든 시편은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쳤던 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 때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평강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 그 형제들과 서로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마치 아론에게 임했던 그런 기름 부음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 내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시인의 말처럼 이건 끊임없이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